할렐루야. 주영철 목사입니다. 복음방해 시리즈, 오늘은 장자권의 복음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제가 이 맏아들의 복음에 심취하게 된 계기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던 1973년 영등포교회 방재일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부터 알던 사이였긴 했지만은 영등포교회 전도사로 오라는 그런 청명을 직접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방재일 목사님의 이 성경 강해 공부에 알게도 모르게도 젖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방재일 목사님은 104세로 201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한 57년 동안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가지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몇십 년 동안 방재일 목사님의 성경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쯤인가 창세기 강해 속에서 방재일 목사님 말씀이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장자가 넷이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지만 그 전에 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아들이 많아도 장자가 하나씩이지 어떻게 넷씩이나 될까. 그래서 방재일 목사님 설명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자, 첫 아들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르우벤은 당연히 장자죠. 그런데 이 장자 르우벤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소모 비라를 범하는 어리석은 죄를 져서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너는 틀렸으니까 다른 아들 하나씩 봐라. 내가 장자권을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 르우벤 대신 3명의 아들을 장자권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와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전부 이 야곱의 첫 아내인 리아의 소생들이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 아닙니까? 라헬에게서 처음 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또한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레위가 장자권을 가졌다는 말은 없어요. 유다도 장자권을 가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록 속에 보면은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주어져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레위에게서 난 그 레위 후손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다에게 맡겼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니고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또한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은 장자권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장자권이 레위에게는 제사장 직을, 유다에게는 왕 직을,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선지자 직을 맡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선지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역할을 보면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도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계시받고 그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선지자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장래 될 일을 꿈으로 많이 계시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랬고 애굽으로 가서 살 때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뜻 이런 것으로 꿈의 몽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 되시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제사장 사역으로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 평화의 왕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셔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자인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냥 예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생명사역, 이것을 그의 장자권을 가진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야곱의 12아들 중 3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인정하십니다. 참 신비하죠. 그 아버지 야곱이 받은 장자권, 그 아들 3아들에게 이어졌고 이 3아들에게 이어져서 12지파를 대표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구원사역을 이루실 메시아, 상중직 구원사역을 이루실 메시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된 것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요셉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뿐이지, 아무런 두 부부 사이에 사랑으로 인한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천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미 구약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 없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언된 그대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아기의 몸으로 육신이 오셨지만 그분은 영전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으로 쓰셨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1장 1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우리 번역에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운 한자 말로 장자일 뿐이지 우리말로는 맏아들이 맞습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장자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장자다라고 하는 예표를 보이기 위해서 장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쭉 성경에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로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되 장자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뭐냐?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말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도하면서도 쓰고 설교하면서도 썼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알겠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게 얼마큼 귀중한 건지 몰라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예언대로 그 백성에게 탄생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권을 갖는 게 뭐 대단할까 할지 모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그들은 죄의 종이요 진노의 자녀들이요 더 엄밀히 말해서는 마귀의 후손들입니다. 불신앙을 하니까.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독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 곧 불신앙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고 전파됐을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생명사역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난이라는 그 말은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낳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누가 누굴 낳고 나오잖아요. 그 낳고라는 단어가 다 겟나오예요. 육신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그 몸 자체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 예언으로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봤을 때 그 피에 생명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소의 피, 양의 피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있음을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지만은 예수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게 된 것이죠. 나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셨으니까요. 믿고 받아들이면 결국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무너지면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모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고 육신으로 나는 걸 착각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을 따르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어린아이예요. 깐났어요. 젖을 먹어야 하듯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 생명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예요.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육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나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권과 장자와 장자권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장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말로는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포스트본. 그 우리말 번역에는 초태생, 초다들, 마다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마다들은 아니고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의 권리를 갖는 장자권이란 뭐냐? 단어가 비슷해요. 헬라말로 프로토토키야.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생태생, 영적으로 생리적인 그런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버스라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자녀분을 얻었다. 장자 상속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예수님 직전에 요셉까지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이 장자로 오실 것을 예표한 장자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생각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으면 이제는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였는데요? 죄의 자식이에요. 진로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다 불붙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인간 생각, 인간 방법 가지가지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를 삽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이 땅에 진정한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신 것처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만든 윤리도덕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하여튼 그럴듯해서 또 부제목이 죄어버리래.
야, 이 기독교적 냄새가 나나 보다. 봤더니 참 어린애 만화 같은 얘기들만 나오더만. 암만 영화가 잘 됐고 구성이 잘 됐고 뭐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없어요. 윤리도덕에 예수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 그냥 있으면 여전히 죄의 종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면 다 됩니까? 그 속에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의 피와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타락한 존재예요. 마음이 부패된 존재입니다. 생각 속에 죄 짓는 생각만 떠오르는 조속한 존재가 인간들 아닙니까? 공부 많이 했고 정치 지도자가 됐고 또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아닌 예수가 아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 정치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북한을 찬양한다고 할 거예요. 좋아한다고 할 거예요. 종북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북한이 왜 싫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인간 우상을 섬깁니다. 거대한 우상을 평양에 만들어 놓고 사람마다 거기 가서 절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합니다. 전국에 8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시다. 북한에. 여러분, 우리 십계명 잘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라.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북한은 정명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북한 여행할 때 누가 성경책이라도 가방에 있으면 그 사람은 즉각 체포돼서 감옥행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돈 있는 죄이다 황금만병주의가 판을 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다 경제적인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그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하는 판검사들, 변호사들은 법대로 다 하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불의한 자들이 많아요. 빙산의 일각인지 몰라도 돈 있는 자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자는 유죄가 된다. 세상이 황금만병주의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 영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창조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창자와 창조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